네, 우리가 9월부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좀 갈라디아서의 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큐티를 하시거나 새벽 예배 드리신 분들은 좀 이해를 좀 하실 것 같은데요. 자,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문이 들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를 떠나서 이제 있는데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두 가지였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가룟 유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제 죽음을 이후에 마띠아라는 사람을 이제 사도로 세워감에 있어서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직접 예수님을 목격했거나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이제 사도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사람들 볼 때는 사도 바울은 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아니고 또 예수님께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명을 받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는 그 편지들마다 계속 앞부분에 자기의 사도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또 편지를 쓰는 곳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끊임없이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와서 계속 괴롭히는 모습을 보면 계속 다니면서 얘는 가짜야, 얘 복음은 잘못됐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이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임을 말씀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내가 전화 받은 것을 너희들에게 뭐 알렸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 교회에 편지를 쓰는 그 궁극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또 학문에 뭐 많은 것들 배웠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앙을 몰랐을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동의가 안 되는 게 있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 사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율법으로 보면 저주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주받은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냐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부활하냐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내가 전해 듣지 않았다라고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가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떤 감옥에 가두려는 공문서를 들고 가다가 주님을 만났죠.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났고 거기서 복음을 받았다는 것.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동의가 안 됐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에게 보이셨고 또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동의가 되지 않았던 게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거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소명을 받을 때의 일반적인 표현을 쓸 때 그런 표현을 썼어요.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그 사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를 만나고 거기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이제 복음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제 동의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얘기하는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거짓 선생들은 사도 바울에게 가짜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있죠.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 전통들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남자들에게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거짓 선생들은 뭘 요구하냐면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전통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편지를 쓰면서 그거를 지금 변호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배경 가운데 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굳이 내가 뭔가 베드로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궁극적인 의도가 뭔지를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 사건이 뭐냐면 오늘 15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으로 옵니다. 안디옥에 와서 방문했을 때 뭘 하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식사 교제를 나누죠. 이 식사 교제라는 건 두 가지일 겁니다. 아마 성도들의 교제나 아니면 성찬을 의미할 텐데 문제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어떤 얘기를 듣냐면 예루살렘에서 즉 야고보가 이 할례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몇 명을 보냈다란 이야기를 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가만히 슬쩍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인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다가 총회에서 사람이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피해버린 겁니다. 왜 피해버렸나 알아봤더니 뭔가요? 제가 여러분들과 있으면 이방인과 같이 있었다라는 그것 때문에 저한테 뭔가 신상에 문제가 생길까 봐 내빼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무슨 목사가 저래?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취급할 수 있어?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왜 이방인들을 그렇게 멸시했는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기서 말씀 보면 그들은 율법에서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게 되어 있는데 이 이방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과 같이 관계를 맺으면 우리도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는 거죠. 또 하나는 장로들의 전통이 뭡니까? 음식 먹기 전 손을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손을 안 씻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 그들과 접촉을 하면 나도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아수르에서 점령을 당하잖아요. 근데 아수르 정책은 그 전에 점령한 주민들을 다시 점령한 그곳에 데려와서 이주해서 결혼하게 만들어가지고 혼혈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은 거기서 태어난 그 혼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전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이방인하고 섞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방인이하고 개취급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별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상황 가운데 지금 베드로가 한 행위가 뭡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같이 밥 먹다가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람을 보냈다고 할례자가 두려워서 슬쩍 도망갔는데 이 결과가 공동체 가운데 아주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었다라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지금 베드로가 행한 행동은 사실은 지금 그것들을 깨트려 버리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슬쩍 피했다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기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냥 표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뭘 요구하는 겁니까? 너희도 유대인이 돼야 돼.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름대로 베드로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 안에 또 그 사회 가운데는 유대인들의 강성인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계속 이방인들을 향한 계속 핍박하는 모습들, 이방인들을 향해서 차별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교회 안에는 내부적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구성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안 된다. 이방인 그리스도인 된다. 그러니까 그 갈등이 있다 보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양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양이기 때문에 어쨌든 두 사람을 다 품어야 되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어떤 목회적인 차원에서 아마 그들과 식사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진짜 그들을 사랑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그들과 같이 가야 됐지만 중간에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버렸다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외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사실 이런 문제는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사실은 유대인을 택할 거냐 아니면 이방인 그리스도를 택할 거냐 양쪽에 뭔가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상황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어쨌든 이방인 그리스도를 품기 위해서 했지만 차마 이제 총회에서 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자기가 이렇게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놓치지 않은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결정은 사실은 어떤 목양적인 측면보다는 인간적인 중심이었다는 거죠. 왜? 만약에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루살렘의 총회장 같은 어떤 수장이잖아요. 그 사람이 보낸 할례파 사람들, 할례를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왔을 때 이 베드로를 대한 평가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겠어요? 적어도 내가 1등 제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저들이 와서 나는 이방인과 같이 교제한다,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는다고 했을 때 자기의 명성이나 자기의 위치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결과가 맺힐 것을 생각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피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보면서 아예 연장자잖아요. 그리고 먼저 사도 된 사람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불러다가 내가 대면해서 그를 책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책망했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 책망했다라는 건 대놓고 그 사람을 뭔가 꾸짖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책망하다는 원래 의미는 뭔가 이 사람이 그냥 잠깐 실수한 그런 게 아니라 심각한 실수를 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베드로를 보면서 뭘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복음과 관련해서 복음의 심각한 잘못을 해할 수 있는 훼손할 그것들을 했기 때문에 대놓고 책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복음을 따른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베드로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관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너무 냉정합니다. 차갑습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어쨌든 복음과 관련해서 진리와 관련해서는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너지면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어쨌든 저는 천산중학교의 담임 목사입니다. 교회 대표고요. 제가 말하고 결정하는 것은 교회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고 내일은 이렇게 하면 분명히 그 가운데 상충되는 모습 가운데 어떻든 사람 가운데 한 명은 또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표성을 띠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우습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복음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입지, 자기의 위치, 자기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과거로 회귀돼 버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실은 오늘 이 본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면서 사도로 일을 감당하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나는 사실 이 앞부분에 2장 우리가 오늘 11절 앞부분에 보면 회심하고 나서 14년 후에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디도가 할례를 안 받았더니 강제로 할례를 받게 만들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막아버립니다. 나는 그거 안 따르겠다. 단호하게 할례 안 따른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면 그걸 거부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 사도들을 만났을 때 사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들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것에다가 더 이상 어떤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장면 뒤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떠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같이 식사를 했다가 가만히 슬쩍 떠났다는 얘기는 알게 모르게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 유대인이 돼야 돼.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 되고 전통 지켜야 되라는 걸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다음 주면 양육이 되지만 여러분 왜 제가 양육을 강조할까요? 제가 언제부턴가 그런 얘기를 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일꾼이 되려면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는 이미 일꾼이 됐으니까 양육 안 받아도 되겠지. 이거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저랑 같이 목회를 하고 교회가 같은 비전과 같은 방향을 해서 나가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나가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는 공유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서로가 오해가 없고 같은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저도 시간만 되면 월요일이라도 저는 아침부터 나가서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훈련이 되고 계속해서 채워져야 여러분들이 따뜻한 밥을 드릴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찬밥을 줄 거고, 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제 수준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목회자들이 자라야지만 성도들 같이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우리는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갑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끊임없는 내 자아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양육은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있어서 하면 백수만 하겠죠. 양육은 시간을 내서 하는 겁니다. 없어도 시간을 쪼개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양육을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이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기준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와서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얘기를 하니까 이미 미혹받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 혼란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너희들 진짜 복음이 뭔지 아느냐라고 하면 다시금 복음에 대한 변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고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라고 했을 때 환상 가운데 이거 받아 먹어라. 하나님, 나 부정한 거 못 먹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깨끗하라고 먹으라고 얘기하면서 고넬료를 만나면서 그 가운데 고백하잖아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의 구분이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이미 그것을 깨졌음을 고백했던 베드로인데 지금 뭐예요? 돌아간 거죠. 사람이 두려워서. 내 명성, 내 평가 때문에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물러간 베드로의 행위를 보면서 13절에는 외식이다, 위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저는 뭔가를 결정할 때 일관성과 기준을 생각한다고 얘기했어요. 진리가 아니면 얼마든지 양보하고 그것은 바꿀 수 있지만 내가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했더니 13절 끝에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의 행동 때문에 남은 유대인들, 남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외식을 했고요. 심지어 바나바조차도 외식을 하게 되면서 공동체가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바울은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중심이 돼서 일시적인 아마 임시방편 이렇게 간 부분이지만 그 결과가 엄청난 파장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잖아요. 네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 살지 않고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으며 살았는데 네가 갑자기 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되라고 요구하느냐. 너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래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도도 할례를 받지 못하게 내가 강하게 막았고 너도 그것을 알 텐데 왜 지금에 와서 갑자기 너도 유대인처럼 살지 못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아라고 얘기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것을 꾸짖고 있으면서 지금 여기서 보여준 그겁니다. 내가 이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복음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참지 못하고 연장자고 나보다 먼저 그 사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단호하게 그를 대면해서 꾸짖었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그것이 아닌데, 진짜 복음은 그것이 아닌데 너희들이 가짜 복음을 듣고 미혹됐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대놓고 아주 그것들을 말씀하면 너희들이 진짜 복음이 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교정해 줍니다. 이들을 향해서. 자,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6절에 사도 바울은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유대인이지만 죄인이 아니라는 거야. 자,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유대인이지만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다는 얘기는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예수를 믿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린 유대인이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너희들이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너희가 깨끗함을 받은 것이지 너희들이 어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핵심은 뭡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하는 모든 것의 타당성을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내가 이 사람을 알고 이 사람과 같이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행동이나 말의 정당성을 입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토요일 주일날은 우리가 새벽 기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지금 3장을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마치 유대인들과 함께하면 내가 유대인처럼 내가 하는 행동들이 정당성을 있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우리의 정당성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당성은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성령이고요.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진리에 있어서 우리가 정당성이 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이냐 아니냐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당성이 입증한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과 밥을 먹은 것 그것을 꾸짖으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들 안에 뿌리 안에 갇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유대인, 선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것과 갖고 있는데 그걸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자꾸만 어떤 행위들이 나를 대변해 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행위, 율법 지키고 할례하고 그런 전통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 행위들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감사하고 은혜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내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누군가 나에게 생명의 은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내 베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모든 걸 다해서 그 사람 위해서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건 뭐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이걸 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생명 바칠 거야. 그러고 바치는 거는 뭔가 대가를 말하는 거겠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예배 드리는 것,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향하는 행위라면 이거는 뭡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내 공로가 되는 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열심히 헌신했더니 그 결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든 은혜들을 그냥 다 싸그리 없애버리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 게 만약에 율법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모든 것들은 다 헛수고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의 모습을 예로 들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얘기합니다. 할례 받는 것, 율법 지키는 것 그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 비유대인을 구분하는 할례 받았냐, 율법 지키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차별이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베드로의 예를 드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가 가다가 죄가 발견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허용한 것이냐?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는 게 우리가 버렸던 것을 다시 취하게 되면 내가 범법자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금 버리고 이제 예수로 끝났는데 새 언약을 맺은 우리 백성인데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변증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율법으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마 대부분이 암송하시는 말씀이겠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 율법의 행위 그런 것을 사실 사도 바울은 그런 변호를 하잖아요. 내가 율법이라면 내가 얼마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의 율법을 지켰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래서 나는 이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겠다. 더 이상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다시 과거로 돌리는 거고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모든 사건은 다 헛수고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이렇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런데도 너희들이 율법 지키겠다고 할례 지키겠다고 전통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 유대인이 된다고 비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 된다는 거 너희들이 막겠다고 얘기하느냐라면서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교정해 주면서 이들이 진짜 복음이 뭔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갈라디아 교회에 어떻게 보면 이게 신학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만큼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성령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일단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다 동의할 겁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여기 대부분의 연세 드신 분들은 본당에 계신 분들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뭐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찬양 배우고 살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들 삶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의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길까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처럼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서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올무에 갇히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나를 볼 때에 내가 예수 믿으면 이 시대 코로나 시기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해 보지 않을까? 내 명상에 누가 되지 않을까? 내가 손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나를 숨겨버리는 거죠. 마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의 모습과 안 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도 그만큼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고요. 만약에 내가 어떤 행위였다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랑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행위로 봤다면 아마 대다수의 사람은 다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뭡니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요. 예수가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지 내 힘, 내 능력,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고 내 삶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 안에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갈라디아 교회에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만이 소망이다.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업적도 아닌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것 외에 더 이상 가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게 뭘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을 그런 잣대로 가지고 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예배 안 드릴까? 왜 저 사람은 기도 안 할까? 왜 저 사람은 헌금 안 할까? 왜 저 사람은 이거 안 할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문제지 우리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죠.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의 고백인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나름대로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해야 될 신앙의 고백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계속 양육해야 되고 말씀의 기준이 서야 된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사건의 모습은 우리도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9월이 시작됐고 이제 우리 사회는 또다시 한 달이 연장이 되어져 갑니다. 사실은 실상으로는 보면 이미 위드 코로나는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 거리 또 연장하면서 계속하는 것이 백신을 맞으면 우리가 이게 좀 확진자들이 줄어가면서 이제 중증 환자들이 통제가 되나, 이게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주 동안 잘 되고 추석이 끝나고 그때 돼서 확진자들은 줄어가고 중증 환자가 끝나게 되면 좀 줄어들면 어떡할까요? 이제 단계가 낮춰지겠죠. 그러면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우리가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뭐 인센티브를 갈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미 작년부터 이미 이것은 있어졌던 이야기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아직도 2년 전이라는 거죠. 여전히 코로나 전에 두려움 가운데 많은 것들이 위축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기준들이 흔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 다시금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죠. 어찌 보면 또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10%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의 자아는 다시금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내 체면으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내 정체성마저 숨겨버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감춰버리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사라지고 기준이 달라지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기독교인들 별거 아니더라. 나랑 별반 다르지 않더라.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더라. 별거 아니더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목회자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다시금 세워져 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들이 남아있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기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져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9월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이 바울이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처럼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달 동안 더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